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 4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자, 오늘부터는 이 기도하라. 이 기도에 대해 몇 주간에 걸쳐 상고하고자 합니다. 기도. 상당히 좀 오랜만에 제가 교훈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게 몇 번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오늘 또 본문이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말이 나온 김에 그래서 몇 주간 기도에 대해 이면 저면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이냐? 기도는 예수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할 수 있는 특권임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요, 조물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유일신 참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또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것.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는, 하나님의 맏아들의 피가 없는 이방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기도는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나 절차는 없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만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의사 단일성에 합한 거룩한 기도를 드려야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한다고 해서 자기가 소원하고 목적하는 말을 무조건 다 구한다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진리법, 생명법대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법을 듣고 보고 배움으로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달아서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 소원을 간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매 주마다, 매 예배 때마다 듣고 보고 배워 깨달아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의 소원을 간구한다면 그 소원이 어디에 속한 것이겠습니까? 땅에 속한 것이겠어요? 하늘에 속한 것이겠어요? 물질 세상, 인간의 탐심, 탐욕에 관한 내용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자기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구하는 내용이겠습니까? 후자죠?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소원을 아랜다고 하는 기독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을 구할 것이냐? 어디에 속한 것을 구할 것이냐? 할 때 제 소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뜻이, 아버지의 뜻이 제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다면 그런 기도는 제대로 된 기도이고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죠. 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요한일서 5장 14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죠. 요한일서 5장 14절. 합독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분명히 정답이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기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한 것 중에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내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신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세상에 속한 이런 것 좀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마음에서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려면 그 대전제가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예? 어떻게? 아니, 읽으셨잖아. 좀 대답 좀 해보세요, 물어보면.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예, 그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자의 소원은 곧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같아야 한다는 게 기도의 대전제죠. 지금 오랜만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주 쉽게, 그죠? 다가오고 있는데 아주 쉽다고 성도님 다 안다고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아주 쉽지만 가장 원인적이고 원리적이고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들어가는 겁니다. 저 밖에서부터.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뭐죠? 단 한 단어로 한다면? 예, 따라합시다. 구원. 예,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단 한마디로 한다면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이라 함은 예수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단순히 천국 입국하는 그 영중생 기본 구원만을 말함이 아니라 그거는 기본으로 구원이라는 그 개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수적인 개념이고, 그래서 구원이라 함은 영원 궁극적인 구원을 말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우리를 영원 궁극적인 구원 목적으로 지으셨습니다. 구원 목적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자, 그러면 영원 궁극적인 구원 목적이 뭐냐? 다들 아시겠지만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홀로 극치의 향락으로 누리고 계시던 그 좋은 신령 천국을 이 제세 기간의 삶 동안 성경 안에 감추인 복음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차원으로 거룩하게 성화 성장되어 천국에 입국했을 때 천국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목적입니다. 이 궁극적인 구원 목적에 이르게 하시려고 먼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중생시키는 이 기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자녀된 자들에게는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통해, 곧 물과 성령의 인도,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통해 날마다 천국에 합당한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성화 성장시켜 가시는 이를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맏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한마디로 뭐라고요? 구원. 영원 궁극적인 구원. 그걸 다른 말로 쉽게 풀어서 말하면 천국 누림. 그런데 이 이치를 잘 모르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구원이라고 하면 단순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그 구원만 알지, 이 영원 궁극적인 구원의 개념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거의 몰라요. 거의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쓰는 구원의 개념이 일반 세상에서 쓰는 구원의 개념과 거의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기독 신앙의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 신앙이 그렇게 얕아질 수밖에 없죠.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소원은 뭐가 돼야 한다고요? 세상에 속한 육적, 물질적, 생활적인 것이나 기독교 종교적인 사역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주 목적적인 것을 먼저 바르게 알고 그것을 위주로 나가야지, 주 목적적인 것은 모르고 지엽적인 것만 붙들고 신앙한다고 기도로 나아간다면 이거는 신앙이 잘못되기 십상입니다. 빗나가요. 거의 99%, 100%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본질을 모르고 열심을 내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가르치시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곧 어디에서? 이 땅에서도, 어디에서? 예? 예. 내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나에게서도, 내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소원이 되어야 돼요.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니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려면 일단은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생명과 구원이 되는 올바른 교훈을 매주 예배 때마다 듣고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데, 매 예배 시간마다 듣는 교훈을 통해서 아버지의 바른 뜻을 못 듣고 못 배운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신앙하고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 신앙이, 기도가. 그래서 교회당에서 성도,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배워 깨닫지 못하면, 곧 구원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면 영중생된 교회들이 이제 이상한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구할 바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자기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겠는데,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구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인의 기도, 곧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의식주에 관한 것을 목적적으로 구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된 성도들의 기도는 첫째, 그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하는 내용이라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자가 다 주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길 원합니다. 이런 소원은 다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게 뭔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뭔지 물어보면요, 이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인데 구체적으로 진리 이치적으로, 진리 지식적으로 그 신앙의 원리와 이치와 도리를, 구원의 도리를 모르면 자기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전혀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죠. 따라합시다. 신앙의 이치, 구원의 도리, 이것을 진리 이치적으로 배워서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없어요. 저도 신학교에 있을 때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보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천편일적으로 하는 말이 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말은 해놓고 이제 기도 제목 낱낱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요, 그 질이 전부 다 그리스도 밖의 질이야. 입술로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놓고, 그러면 뭐냐, 구체적 기도적이 뭐냐, 들어보면 다 그리스도 밖의 질이야. 다 세상 질이야. 그래서 우리 성도의 기도의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하는 내용이라야 한다는 거.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그 구하는 내용의 그 질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 그 안에서 구하는 내용이라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 안에서. 기도의 내용의 질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야 된다니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게 예수님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는 거고. 기도의 질이 진리 이치라야 합니다. 기도의 질이 생명 이치라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진리법, 생명법, 테두리, 그 라인 안에 들어있는 질이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도덕 이치라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그 틀 안에서 구하는 기도라야 합니다. 자, 그러니 진리를 바르게 배워 아는 만큼, 그래서 자기의 소원, 목적, 추구성이 아래에서 위로, 땅에서 하늘로, 육에서 영으로 중복적으로 거듭난 양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요, 진리를 못 배워서, 못 깨달아서 모르면 모르는 이만큼 자기 양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겠지만 잘못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뭘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둘째, 성도들의 기도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공의와 아가페, 그 틀 안에서 구하는
거룩한 기도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나는 기도가 상당히 많거든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아가페 그 안에 들어있는 기도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옳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르게 깨달아 아느니만큼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가페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아 아느니만큼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공의와 아가페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방인들의 기도는 그 구하는 바가 엄청 많고 다양한데 결국엔 뭐죠? 어떤 문제죠? 어디에 속한 문제죠? 예, 전부는 해 아래. 이 세상, 물질 임시 세상에 속한 돈이나 뭐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의 부귀 영화나 뭐 인간의 건강이나 다 그런 걸로 다 귀결이 됩니까? 한마디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주 목적적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그런데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진리를 바르게 못 배우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것들을 구하고 열심히 구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간증하고 돌아다닙니까? 그런 어리석은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런 간증은 하면 안 되는 간증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이나 병자들을 고쳐주시고서 뭐라고 하시죠? 만방에 가서 알려라 그랬습니까? 열의 아홉은 조용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다만 제사장에게 합당한 예물을 감사 예물을 드리고 잠잠하라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가서 만방에 알려라 그랬습니까? 열의 아홉은 잠잠하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열의 아홉은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 안 듣고 다 가서 와 예수님이 나의 병을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자랑하고 알리죠. 그러니까 그 마을에 그 고을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를 전하는 예수, 참 예수가 전파가 됩니까? 육신의 질병이나 고쳐주고 사람의 그런 문제나 해결해주는 다른 예수가 전파가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을에는 다시 들어가지 못하시더라 그랬습니까? 왜? 들어가면 그들이 참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찾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침받은 사람들에게 대부분은 알리지 말라고 잠잠하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 순종해야지. 오늘도 똑같다는 거죠. 예수 성경에 분명히 구하지 말아야 할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가 있는데 이방인의 기도를 해놓고 아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간증하고 다녀요? 그런 간증자들은 뭐 1년 몇 년 아예 계획표가 다 짜 있다며요. 예? 서로 그냥 그런 간증자를 모시지 못해서 안달이잖아요. 이야 참. 기독교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구원, 곧 궁극적인 구원. 그러니 우리는 구원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너의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니 온 천하를 얻으면 뭐합니까? 당장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이 뭔지 모르고 영원 궁극적인 구원, 곧 내세를, 천국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온 천하가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을 때 가져가요? 천국에 갈 때 가져가냐고요, 온 천하를. 만약 지금 여러분들 주머니에 100억, 1000억씩 쥐어주고서 그럼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막 기분이 하늘로 올라가겠죠, 지호야. 그러면 안 된다고. 100억, 1000억씩 있으면 막 얼마나 기분이 좋아서 하늘로 올라가겠어요. 그런데 줘놓고 기분 좋아서 기분이 막 하늘로 막 공풍선 마냥 올라가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오늘 밤에 걷어가신다면 그 100억, 1000억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 기독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구원 목적이 아닌, 영원한 것이 아닌, 영원히 효력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는 임시적인 세상과 세상에 속한 물질을 구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솔로몬의 전도서를 보세요. 그런 삶은 다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 세상에 속한 거는 자기가 노력하고 부지런하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습니까? 예. 그러니 그런 것을 굳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이상한 것,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실까? 말씀의 법도를 안다면 그러지 않는 건데 말씀의 이치를 모르니 하지 않아도 될, 하지 않아야 할 전혀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걱정을 한다는 거죠. 이는 신앙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기독자들이 하나님이 없는, 성경이 없는 그들과 같은 그런 식으로 나가면 이게 어찌 되겠습니까?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의 기독신앙은 기준에서 벗어나면, 자, 우리의 기준이 뭐죠? 성경이죠? 예. 성경의 절대 진리에서 빗나가면 이종교적 기독교, 기독교적 이종교로 전락이 되어버립니다. 따라합시다. 이종교적 기독교, 기독교적 이종교.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모르고 진리에서 벗어나면, 빗나가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열심 충성으로 열심을 내도 그렇게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종교적 기독교로 스스로 존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자는 성경 안에 감추인 진리를 올바르게 깨우치는 종을 찾아서 신앙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교회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열심 충성을 한다 해도, 심지어 목숨을 바친다 해도 하늘의 진리에서 탈선하면 이는 세속화된 종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부터 늘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옳게, 정말 이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더 바르게. 그래서 그제 구역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눈 바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거룩하냐,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정결하냐, 누가 더 온유하냐, 누가 더 성결하냐, 그 싸움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옳은 복음을 붙잡았느냐, 누가 더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느냐, 이 싸움입니다. 이 거룩한 싸움을 목적하고 오직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거룩한 기도와 이러한 거룩한 신앙의 싸움은 이것이 정말로 도의 높은 봉우리의 싸움이요 기도입니다. 진리 성도라면 이제 말씀드린 이런 기도와 이런 신앙의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거룩하냐? 누가 더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붙잡았느냐? 누가 더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느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마음의 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세상 입장, 죄의 입장, 사탄 마귀의 입장에 서서 그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불신자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지식의 수준이나 신앙의 질적 차원의 거룩함과 고상함, 정결함, 성결함의 높은 잣대를 알아야 되겠는데, 이런 거룩한 차원을 모르고 신앙을 하거나 목회를 한다면 그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머릿속에서 그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 생각의 질이나 향방이 어디로 나아가겠습니까? 하늘 위로 올라가겠습니까? 땅으로 꽂히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생각 역시 땅으로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모르면, 옳은 것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거기엔 뭐 장사가 없다니까요. 매에는 장사가 없습니까? 그런 것처럼 옳은 이치를 모르면요, 옳은 복음을 모르면요, 거긴 장사가 없어요. 자기 마음에 온과 상관없이 땅으로 꽂히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올바른 진리를 모르고 모른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를 열심히 한다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상 그 목회자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이 목회라는 사역을 더 크게, 더 잘, 더 부흥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 그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뭘 모르면? 올바른 진리를 모르고 목회에 열심을 내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그래요. 만약 목회자의 지식의 수준이나 기도의 소원, 목적, 추구성이 그렇게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 있다면 이거는 목회가 무엇인지, 우리 기독 신앙의 믿음이 무엇인지, 성도가 소원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지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이 산상수훈으로 말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아온지라?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도의 높은 봉우리, 산봉우리의 꼭대기에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수많은 무리들은 산 아래에 그대로 머물면서 주님을 따라 올라가지 않고 자기 주격으로 신앙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딱 그 산 아래의 수준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질적 차원이 산 아래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질적 수준은 산 아래인데 이 기독교 종교적 세상에서 볼 때는 훌륭한 목사님이네, 한국의 기독교 백인 목회자에 들어간다네,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시는 훌륭한 부흥 강사네, 칭송이 자자해도 주님이 보실 때는 그냥 딱 산 아래에 속한 무리의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사람을 보는 그 그것이 거듭나야 됩니다. 물질적 이해타산으로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사람의 성공 유무를 따지면 안 됩니다. 신앙의 유무를 물질적 이해 타산으로 따지면 안 돼요. 그럼 절대로 이 진리 길, 생명 길,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 지식이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려면 바른 기도를 해야겠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바른 기도는 성경 안에 감추인 복음 진리를 깨달음을 통해서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므로 자기의 죄인됨이 발견이 되어야 비로소 바르고 옳고 선한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는 어디에서 뭘 깨달아야 돼요? 성경 안에 감추인 복음 진리를 깨달음을 통해 먼저 누가 발견이 돼야 돼요?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발견이 돼야 돼요. 그래야 누구의 뭐가 보여요? 나의 죄인됨이 발견이 돼요. 성경에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자기의 죄인됨이 발견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바르고 옳고 선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 정말로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인됨이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옳고 선한 기도,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발견이 되는 것이며 자기의 죄인됨은 어떻게 발견이 되는 것이냐. 진리의 복음을 듣고 깨달음이 될 때 그리스도와 자기의 죄악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은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 어둠 가운데 있는 자기에게 빛이 비침이 되면 자기의 어둠에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환하게 보입니까? 어지럽혀 있는 그것이 딱 보이고 그러면 정리정돈이 들어갑니까? 그죠? 사람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과 양심이 바르게 재정립이 되죠? 청소가 되죠? 다 빛의 역사예요. 빛.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말씀의 영, 성령으로 진리의 교훈을 통해서만 역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뜻이 발견이 되고 바로 이어서 자기의 죄악을 발견한 자라야 비로소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시로 되어지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동시에 자기의 죄인됨이 발견되고, 복음을 들음으로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리스도가 발견이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그 뜻이 진리가 발견이 되고 그래야 내 죄가 발견되고 그래야 옳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럴 때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가 주님을 자기 배에 모셔서 설교를 들었죠. 그리고 설교를 다 듣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죄인됨이 발견되고 주님이 주님인 줄 알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으로 발견을 했죠. 그리스도로. 그리고 곧이어 하는 말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또 성령에 충만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자, 우슬초가 뭐죠? 식물의 일종인데 구약에 보면 우슬초로 뭘 하죠? 예,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발라서 그 우슬초로, 피가 발린 우슬초로 좌우 문설주나 상하 인방에 바르고 뿌리죠. 식물의 일종이죠. 자, 그러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 우슬초로 나를 씻겨달라는 것은 곧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겨달라는 정말 성령에 감화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라도 성령의 감화가 되면 복음을 깨닫고 복음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 혼자 내 뜻을 가지고, 또 내 뜻이라는 게 아무리 뭐 사리 사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적인 내용이라 해도 죄인된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으니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중보 구속자이시며 큰 대제사장이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 앞으로 상달이 될 수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우리를 아버지께서는 물리치시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 교통이 되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 내 뜻으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내 뜻이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공적인 거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질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했다고 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어떤 기도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질로 기도한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이름 안에는 질이 들어 있습니까? 질은 그냥 세상 질인데 말만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이런 이치를 잘 생각을 못 해요. 너희가 둘셋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거기 함께하고 내가 응답하겠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죠. 그런 구절만 딱 가지고 비진리,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세상 복음을 듣고 그것이 참 복음인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둘셋이 모였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둘셋 모였으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거기에 주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겁니까? 다른 복음은 세상 속화된 거짓된 복음인데 질을 알아야 되겠죠. 질을 항상.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 메시아. 자, 그러니 나에게 기름 부음이 되어야, 기름 부음이 된다는 말은 나에게 곧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되어야, 그래야 자기 발견이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동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어야 자기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또한 자기의 죄인됨이 깊이 발견이 될수록 그리스도가 더욱더 깊이 인격적으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동시에요. 서로 왔다 갔다. 물과 성령으로 중복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어야 성도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무엇으로 되느냐? 영감된 복음 진리를 중복적으로 깨달음이 될 때, 마음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는 뭐예요? 오직 진리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오직 진리 복음. 성령님은 어떤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기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럴 때 누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거고, 그럴 때 자기의 죄인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인, 진리 복음이 없인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 깨우치는 곳? 진리, 성경 안에는 복음 진리가 감춰져 있어요.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감춰져 있으니 감추인 복음 진리를 발견하여 깨달음으로 먹이는 곳이 바로 교회당이다. 그럴 때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깨닫는 겁니다. 깨달으면 이제 그 가치관이 아래에서 위로 바뀌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지식이 깨달음이 와야, 지식이 아래에서 위로 바뀌어야 그의 언행 심사가 바뀌고 소원 목적 추구성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복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에게 오시면 거기서 감화 감동으로 눈이 열리고 자기가 잿덩어리라는 것이 보이고 속에서 감격, 감동이 되고 감사가, 회개가, 회심이, 참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주님의 귀한 복음, 말씀, 진리를 깨닫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자기의 죄인됨이, 연약함이, 부족함이, 어리석음이 발견이 되어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는데 간절히 소원하는 거죠. 기도합니다. 주님, 매 시간 선포되는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밝은 빛 앞에서 병들고 헐벗고 절고 굶주리고 나약하고 어리석은 나의 죄인됨이 발견이 되어 꼬꾸라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고침받아 기뻐 찬양하며 겸허히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수종하는 참 순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